요나서 3장 1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네, 우리 여러분 성경을 잘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서 니느웨에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짐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가 화염에 휩싸여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자기가 등지게 되면 자신의 불순종의 행위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자신이 도망을 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아수르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회개시키실 것이다 라고 요나가 믿었다면 요나는 굳이 도망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도망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거절해봐야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믿었다면 요나는 결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이 도망치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 아수르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와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 오늘로 치면 스페인 방향으로 정반대인 서쪽으로 그는 배를 타고 도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참 재미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자,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나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니느웨로 가니라, 그 다음에 4절에 외쳐 이르되, 외치다, 이 동사가, 중요한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로 갔어요. 세 번째, 니느웨 가서 뭐 했어요? 외쳤어요. 자, 요 3가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1장, 우리 요나서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자,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 너는 뭐해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뭐해서? 가서. 세 번째,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여러분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다 똑같은 동사예요. 일어나라, 일어나서라는 말은 쿰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쿰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달리다 소녀여 일어나라. 이게 쿠움이라는 말. 일어나서. 그 다음에 가서 얄라크라는 말인데 1장 2절에 있는 가서라는 단어와 오늘 3장 3절에 있는 단어가 똑같은 얄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 다음에 외치라. 2장 2절에 외치라는 말과 3장 4절에 외쳐 이르되라는 말, 가라라는 히브리어가 똑같은 동일한 동사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는 지금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3장을 보니까 요나가 일어나서 가서 다시스에 가서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주 신기하죠.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누가 이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 자신이 그렇게 반대로 가고 반항을 하고 거절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 니느웨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다루시고 요나를 회개시키시고 요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결국 요나로 하여금 처음 1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요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십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막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니느웨가 멸망당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저 니느웨가 완전히 불에 타 없어져야 자신의 나라가 잘 되고 자신의 나라가 더 흥왕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더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려는 저 니느웨가 아니라 저 니느웨가 멸망을 당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요나는요 그 길이 막히게 돼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그 앞에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바로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노예로 삼고 있는 바로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야. 그들은 너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공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모세로부터 들은 바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광야에서 그것도 자기 양 하나 없이 장인의 양을 치던 목동, 그것도 이제는 나이가 80이 돼서 할아버지가 노인이 된 모세, 그것도 이 모세가 무슨 뒤에 큰 군대를 이끌고 오거나 굉장한 전차 무기 최첨단 무기나 이 소위 말해 원자폭탄 같은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무기를 가지고 지금 바로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지금 그 80대 된 노인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의 바로 앞에 지금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이건 지나가는 애도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촌극이 지금 바로 앞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상대로 바로는 단번에 거절하죠.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도대체 누구야? 나 그런 분 몰라. 나 이름도 들어본 적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의 말에 순종할 수 없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 나가. 이러고 모세를 쫓아버리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내가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목적과 그분의 뜻을 거절한 애굽과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10가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통해 나라에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우박과 또 피, 그 다음에 개구리, 또 이, 파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여러분, 심지어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불이 타는 것보다 더 엄청난 재난이 임한다고 그래요. 아무 곡식도 남지 않습니다. 심지어 곡식이 아니라 그 곡식의 뿌리와 풀조차도 남아나지 않는 것이 이 메뚜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10번째 재앙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짐승의 초태생까지 그 모든 첫 번째 생명들을 다 죽어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장자를 다 심판하셨다, 장자를 다 죽여버리셨다, 이 이야기는요 모두를 죽이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장자를 죽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못 죽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입니다. 죽음의 심판이에요. 끝장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로가 무시했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왕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애굽과 바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리고 사정합니다. 제발 나가달라.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나가달라.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결국에는 손에 쥐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전쟁에서 승리해야 전리품을 들고 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전리품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 다 가지고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반대하고 거절하게 되면요, 나만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일어나 느느웨로 가서 외치라 명령하셨어요. 요나는 반항했죠. 정반대로 떠났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킬 줄 알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는 반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우를 만나게 되죠. 거의 죽게 됩니다. 끝내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는 것, 하나님의 그 계획을 거절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왜 기독교를 욕하고 폄훼합니까? 왜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똑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보다 더 지혜롭고 옳다고 생각하면 왜 복음 전하는 그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 이유는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복음,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뜻보다 더 옳다,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왜 십자가를 안 받아들입니까? 자신들은 생각하기에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받은 상징이라고요. 왜 헬라인들은 복음으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십자가에 죽은 죄인인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각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혜가 옳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은 당시의 헬라인들, 여러분 자신들의 철학, 자신들의 지혜 훨씬 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옳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은 거부했고 조롱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 똑똑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고 높다고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인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자꾸 저항하고 반항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마지막은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요나는 거절하고 반항했어요. 그리고 자기 길로 갔지요. 왜?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는 반항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형통했습니까? 잘 됐나요? 물론 형통하고 잘 되고 그건 큰 문제입니다. 결국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지고 그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면 그 마지막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설득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에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어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받을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반항하는 자들이 받을 마지막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사도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들을 향해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를 더 옳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이들이 받게 될 마지막 심판,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그래도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하는 그 사람들이 받을 마지막 하나님의 영벌과 영죽음의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고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든지 아니면 복음을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우리 구주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때 일어날 그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 심판, 영죽음을 깊이 생각해 보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자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 이분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그는 심각한 재앙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항하여 정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앙과 풍랑과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배가 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요나가 결국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외치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나의 실패,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내 지혜가 이기고요 하나님을 향한 내 반항심이 이겼다면, 내 죄가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반항하고 이겼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다라는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기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나? 교회 다닌다고 사람이 달라져? 아니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겼다면,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늘 요나처럼 승리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앉아 계실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왜 저렇게 세상을 사냐고, 이 좋은 불금에 교회에 나와서 도대체 왜 울부짖고 저짓을 하고 있느냐고 여러분 조롱하며 비난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를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의 똑똑한 지혜, 또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요나 너 갈 길 가 이렇게 했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대로,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여러분, 여기 있을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다 자기 똑똑한 맛에 살고, 아니 예수님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나 밥 먹여주냐고,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겠느냐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내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아야지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며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이기셨고요, 우리의 이 지혜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의 이 못된 죄악과 나의 이 잘못된 생각을, 어리석은 생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요나도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 풍랑 만나고 배 다 깨지고 자신은 물고기 뱃속에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이켰고,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대로 니느웨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요나는 다시 선지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지혜대로 살았을 거예요. 우리 똑똑한 맛에 살았을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계시냐고, 나를 왜 죽었는데 왜 내가 그분을 믿으면 용서를 받느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나 법 없이도 이때까지 살았다고. 여러분, 이렇게 나 잘날 맛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뜻이 훨씬 더 옳고 내 지식이 훨씬 더 탁월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며 저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비웃으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요나를 이기셔서 요나를 제자리에 놔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우리의 이 정말 한치도 되지 않는 이 알량한 지식을, 지혜를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바울도 세상 사람들의 이런 비난과 또 이런 비웃음을 의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부라면 이렇게 사는 것, 이건 정말 손해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며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선포하셨어요.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에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결코 마지막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인생의 배가 깨어지게 되어 있음을 요나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장 4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탄 배, 하나님을 거부하고 정반대로 갔던 이 요나가 탔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기셨습니다. 요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배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아이러니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이기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미래가 있습니다.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가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뜻에 반항해서 요나처럼 정반대 길로 가보십시오. 불순종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 우리의 배는 깨질 것이고요, 우리는 바닷속에 던져질 것이고, 풍랑 가운데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는 것처럼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죽음의 표적이에요. 요나가 죽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서 살아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과 반항은요,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오늘 우리 중보기도들 하나님께 찬양했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며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오래된 신앙의 성인들은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마귀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는 얼마나 큰 특권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 주님께서 이런 약속하셨어요? 이방인에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요? 결코 여러분, 이런 약속을 주신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며 축복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정말 뜨거워지고 열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과 반항은 이 기도를 막아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1장에 보면 선장과 배에 탄 사람들이 바람과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자초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1장 5절에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불순종하고 갔더니 결국 이 배가 깨지는 위기를 맞이했죠. 자, 근데 사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들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게 뭐예요?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장이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하나님께. 선장은 다신론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그러듯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로 설득할 수 있는 신들이 많을수록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무슨 마호멧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 기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신에게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에도 다니기도 하고 교회도 다니기도 하고 다 다닌다는 것이죠. 왜?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이 기도로 설득할 수 있는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다신론자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선장과 선원들은요, 재밌는 것은 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한단 말이죠. 폭풍을 멈추게 해달라고, 이 폭풍을 가라앉게 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각자 자신들의 신에게, 물론 다 우상이고 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겠죠. 그런 신들에게 기도하는데 요나는요, 자세히 보면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요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았는지 우리가 알아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았더니 거기에 또 요나가 뽑혔네요. 자, 그래서 무리가 그에게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이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요나가 그렇게 대답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참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자신은 천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자기 때문에 다 사람 죽이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가만히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 여러분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나가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요나는 도대체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방인들도 지금 이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네? 기도하지 않아서? 요나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김가나 집사님, 네? 요나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지금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기네 신에. 그런데 자신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요나는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네? 하나님께 항복하기 싫어서. 네, 좋은 대답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네? 네? 크게 대답해 보세요. 자신 있게, 요나처럼 자신감 있게.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요나는요,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왜 기도를 못했어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 풍랑 잠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게 돼요? 그렇게 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를 분명히 알고서도 불순종하며 그 길을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 못해요. 내가 불순종한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에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요. 형제와 다투고 있어요. 분쟁하고 있다고요. 내가 저와 지금 원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 않으시고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먼저 제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즉 화해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와서 나한테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사람과 부부싸움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네. 마치 보신 것처럼. 물론 이제 옛날보다는 이제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거의 집사람도 그렇고 많이 포기를 해가지고 옛날처럼 다투진 않아요. 그러나 가끔 이렇게 다툰단 말이죠.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남편하고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또 아내와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 따라 동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서는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렇게 부부가 다투고 싸우고 자꾸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자를 학대하고 또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와서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결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나가 이런 풍랑의 깨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기도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도들 간의 관계, 여러분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결국 막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양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예요. 왜? 그걸 용서하지 않고 서로가 다투고 원한을 가지고 미워하고 우리가 싸우게 되면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통로가 막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내 기도가 막혀지진 않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막히고 있는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화해할 사람 화해하게 해 주십시오.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요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반항했던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기 위해 그는 정반대 다시스로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난을 맞이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여러분,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고도 내가 복을 받고 살아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늘 내 생각을 주께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다시 선지자의 자리에 서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고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다른 점이 이 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반항하고 불순종했다고 버리셔도 되지만 그분은 그러지 않으세요. 이런 요나를 고쳐서 또 바꾸셔서 그리고 그의 마음을 회개시키셔서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결국 하나님이 요나를 이기셨죠. 우리도 하나님이 이기셨기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똑똑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며 사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여기 한 분도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밖에서 여기 계신 분들을 욕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결국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